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대답할 수 있는 그 말들과 또 말씀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 세대는 부를 수밖에 없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요,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곳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광야는 계속 연이어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광야를 제일 짧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방법이 있지요. 체질을 빨리 바꾸면 됩니다. 어떤 체질이요? 가장 중요한 체질인 순종하는 체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체질로 바뀌면 광야는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잘 안 해요. 순종을 했을 때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치 않은 우리의 모습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또 뭐가 돼요? 광야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 딱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인데 딱 2명은 온전히 훈련이 되어서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는 훈련이 끝난 상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장정들 60만 명 그 모두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체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중심이 누구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제일 중요해.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네 감정이 중요하고 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라는 쪽으로 애들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젊은 세대로 갈수록 뭐예요? 자기 중심화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이게 대가족이었고 공동체였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또 존경하고 또 어르신을 존경하는 그런 사회와 문화 가운데서 성장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아이들 위주, 나 위주, 자신 위주로 바뀌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끝없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은 광야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체질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들 데리고 나와야지요. 우리가 먼저 갔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시자마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복, 무슨 복입니까? 복이 될지어다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하십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광야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맞는 말 아닙니다. 그럼 우리 한번 딱 순종하면 다 복돼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번 딱 감아, 질끈 감고요. 하나님 가랄 때 한번 딱 가세요. 그러면은 복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에 그 복을 딱 받고 난 다음부터 복이었던가요? 아니면 복이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던가요?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삭이 나오면 복이 된 거였어요? 25년 만에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바치는데 또 15년이 걸려요. 대략. 그러니까요, 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일단 말씀을 선포 먼저 하십니다. 선포가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그 선포된 말씀을 이룰 만한 그 사람이 되게끔 그를 연단해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주제 장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이방에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 받으면 우리는 다 뭐예요? 아멘. 축복의 메시지는 아멘이지요. 그럼 아멘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나요?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아멘과 동시에 세상 나라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희 세상의 빛이라.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 아멘! 딱 하면 그 주일부터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 시내산에서의 그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을 광야 생활해요? 그러고서 38년을 광야 생활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광야의 훈련이에요. 무슨 말씀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도 이제 또 뽑을 거예요. 그 말씀 받으면 너무 좋지요. 1년 동안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좋은 말씀으로 좋지? 이러면서 이렇게 데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만 좋지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지 받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훈련해 가는 거예요. 아무 훈련 없이 그걸 줘봤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그만큼 공부해야 그 레벨 가운데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메달 줘봤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키우려면 여러분들 기도만 해준다고 얘네들 강하고 담대해요? 당연히 훈련이 들어가야죠.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고난 없이 애들이 강하고 담대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면 애들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딱 바뀌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 자녀들은 그만한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바뀝니다. 고난이 있어야 아이들이 강해집니다. 애들을 온실 속에 키우면 애들이 잘 자라지요. 그러면 바람 한번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위산에서 자란 소나무, 나이가 몇백 년이 된 소나무가 동훈이 키만 합니다. 몇백 년 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 뿌리가 너무 바람을 세게 받다 보니까 뿌리가 밑으로만 내려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풍파가 와도 뿌리가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에 있는 나무들 보면 폭풍이 한번 세게 오면 어떻게 다 넘어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 가운데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내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그 축복의 말씀이 내게 되기 위해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태생이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요셉을 거룩한 사람으로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그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형들에게 미움받는 광야를 겪게 되죠. 그 다음에 노예로 살아가는 광야도 겪게 됩니다. 또 오해를 받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감옥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 감옥에서의 광야도 걷게 됩니다. 자, 그 감옥에서의 그 훈련이 가장 정점이었습니다. 요셉이 조용히 묵상하며 감옥을 견디면 좋았을 텐데 요셉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견디지 못하지요. 창세기 39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디발 집에서 집안 사물을 다 맡아보는 총무가 되었고요. 여기서는 감옥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뭐 했어요? 총무가 됐습니다. 또 감옥에 가서 뭐 했어요? 간수장이 하는 모든 역할, 감옥 관리를 다 했어요.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도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간섭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섭입니다. 그 하나님이 간섭한 걸 알면요. 그 간섭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건 고난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 따라왔던 요셉이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해요. 자, 4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이런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다시 복권하는 그 관원쟁한테 이 요셉이 했던 말이에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이런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요셉의 이 말이
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훈련의 맨 끝에 와 있는데 지금 관원장한테 뭐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끌려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끌려왔어요. 감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에요. 나 여기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마지막 순간 이 말 한마디에 몇 년이 더 갔다고요? 2년이 더 갔습니다. 2년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요셉이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그곳을 탈출하려고 시도한다라는 거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2년이 다 앞당겨졌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이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백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대항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바짝 엎드리면 마지막 순간에 거꾸로 됐다면 이건 또 내용이 달라져요. 계속 요셉이 막 불평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감옥 끌려가고 나는 이게 인생이 뭘까 하다가 마지막 순간 관원장한테 얘기하면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온 거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훈련 다 받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말 한마디를 툭 내뱉는데 그 말은 이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얘기겠죠.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그 마음 안에는 인간이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상황과 조건이 딱 되면 그 말이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이 요셉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성을 훈련시키는 거지요. 그냥 야곱 같았으면 에휴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 대충 원래. 그런데 요셉은요 말 한마디 딱 잡아내십니다. 이런 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 말 한마디에 2년을 더 뺑뺑뺑 도는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 올 때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감옥 가니까 함께 하시는데 분위기상으로는 좋지 않았겠지요. 이때 요셉이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했던 거지요. 자꾸 변명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인간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린다는 것 요셉이 알고 있음에도 그 때를 기다리지 않았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관원장에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뭔가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코스인데 거기서 요셉이 흔들려 버린 거지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사건을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기근이 임했던 사건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 보내셨다고요? 그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가 종으로 팔게 했다고요? 형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누가 했다고요? 그가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는 거죠. 결국 이 요셉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시켰다라는 거지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라는 거지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요셉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부탁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더 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든다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응할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훈련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선포됐습니다. 말씀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이미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훈련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쟤는 저거밖에 안 시키고 나는 왜 이렇게 해요? 쟤는 이제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미적분 해야 돼요? 그럼 미적분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아직도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 게 나아요? 죄송합니다. 수학을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얘는 왜 ABCD 가르치고 있고 나는 왜 지금 회화를 하고 있어야 돼요? 회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외국사람 대화한다는 얘기죠. ABC 배우고 있으면 얘한테 무슨 회화를 시켜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를 누구하고 해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 안 되죠.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세우심과 역사심 더 크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해야죠. 내 삶의 고난이 깊고 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터져나와요. 그러면 입술에서 하나님 얼마나 나한테 복 주시려고, 내가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빨리 만들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들을 나한테 주십니까? 라고 하면 옆에서 정신병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고난을 피해 가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고난 속으로 막 뛰어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고난인지도 모르겠지만 고난인 줄 안다면 고난의 길을 피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피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누군가 끌어들여서 뭔가 한다. 그거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이 길어지는 거지. 그런데 이루어지기까지의 광야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광야는 끝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거나 헤매거나 돌아가면 다시 돌아와 또 훈련을 받게 되니까 피할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억을 멈추셔서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2년 만에 나와서 총리가 된 거지요. 2년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도 준비시키고 관원장도 준비시키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것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인격도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 광야의 때는 결코 낭비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술을 배우러 갔더니 맨날 뭐만 시켜요? 걸레질만 계속 시켜요. 뭐 무술 배우러 갔더니 계속 물만 30년 동안 물만 지어서 물만 나르게 해요. 그때 어느 날 가르칠 거 없으니까 하산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난 계속 걸레질하고 물밖에 안 됐는데 30년 딱 끝나고 나니까 가르칠 거 없다고 내려가. 이게 완전히 뒤통수 맞으면 난 못 내려간다고 무술 뭐 1장, 2장, 뭐 3장에 가르쳐 줘야지. 하면서 내려갔는데 보니까 싸움이 났는데 누가 때리는데 보니까 이렇게 막더래요. 맨날 했던 거 왜 걸레질밖에 안 했으니까 걸레질로 막는 거예요. 하도 이 물을 많이 들고 나왔더니 하체 힘이 해서 막 3m, 5m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는 거죠. 이유 없이 계속 나는 왜 일을 하나라고 했는데 시키니까 안 하면 무술하는 사람한테 맞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겠지만 이유를 모르겠는데 계속 했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과 달라요. 근데 우리는 꼭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지 그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안 되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를 놓지 않으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나를 지금 기가 막힌 그릇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주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지요. 걱정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세경자매가 지금 아기가 딸인데 저번 달부터 이제 아이 심장 소리가 이상하다고 해서 면밀하게 이제 초음파를 보는데 그러려면 아기를 재워야 된대요. 자꾸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기를 재우고 딴 때보다 굉장히 오래 봐서 나중에 봤더니 이제 애 심장에 천공이 생긴 거예요. 천공. 그러니까 애 숨소리가 아무래도 쌕쌕거리는 소리가 정상적인 그 심장 소리가 아니니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거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또 세견자매가 처음이 지금 한 번 첫째 서준이 낳고요. 둘째 임신할 때 한 번 유산했어요. 저도 얘기를 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산해서 유산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 지금 셋째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애가 심장에 천공이 있대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은요,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나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애 임신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뭔가를 해서 얘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요. 그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결국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의사가 거기는 분만하는 데가 이제 몇 군데 없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산부인과는 다 산부인과만 보지, 그러니까 아기를 볼 뿐이지 출산을 안 하는, 이제 그게 없대요. 시설 자체가. 그래서 이왕 어차피 출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큰 병원 가시라고 해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 12월 달에 이제 예약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기의 천국이 있는 게 발견이 됐고, 그게 오진이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눈으로 확인이 됐다면 이거 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탓하지 말고 자책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환경과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만 보면 된다. 아이는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천공을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부목사 한 명 있었는데 애가 2돌 되기 전에 이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좋은 건 아기에 대한 모든 그 의료비는요, 거의 90%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만, 그래도 심장 수술이 그렇게 돈이 적게 들지는 않았지요.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나서 이제 이게 천공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천공이 점점 더 커지는 경우, 심장이 커지면서 걔는 막히지 않아서 이제 결국 시술을 해서, 옛날에는 가슴을 여러 수술했는지 시술을 했는지 잘 기억은 못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태어난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 아이는 축복된 아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부모가 그걸 믿음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얘는 대박 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아이가 뭘 안다고 가슴에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쌕쌕거리며 숨 쉬는 것도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윤소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이는 아기 때부터 단백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아이인데, 걔 영적 수준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고난은요, 그냥 이렇게 그냥 넘겨요. 왜냐면 자기가 워낙 그 육신의 그 질병을 지금은 완쾌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 아기 때 발견된 거기 때문에. 그럼 걔가 뭐 잘못해서 생긴 건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아기가 겪는 고난이요, 그를 성장케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아이가요, 말 한마디가요, 부모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요, 그냥 나오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과 만남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고난이 없는 것보다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고난이 커요?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먹는 단순성의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세요. 광야는요, 만나를 먹으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햇빛이 딱 뜨면 만나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찍 주무세요.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시면 괜찮습니다. 일찍 일어나. 왜요? 사라져 버려요. 단순하잖아요. 광야에서 훈련은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만나로 채워주세요. 근데 만나는 해 뜨면 사라져 버립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인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먹는 법을 알려주세요. 자, 하나님이 욕심을 내어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썩어버린다고.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서 먹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은 욕심내지 말라는 거지요. 자족할 줄 알면 경건에 이익이 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그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맨날 훈련이에요. 그런데 6째 날은 이틀치를 거둬도 됩니다.
그게 안식일 때문에 그렇죠.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만나가 이틀이 돼도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2일치를 걷고 2일치를 걷어도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은 벌레가 생기지 않지요. 그 말은 뭐냐면 주일 하루는 하여튼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랑 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간단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먹는 거 줄 테니까 나랑 놀자. 이게 안식일입니다. 주일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막 분산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딱 하나님하고 놀 준비하시는 게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놀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주일날은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것,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모습을 봐요. 주일이 당신을 지키는 거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건강, 삶, 축복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막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과정들입니다. 훈련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끌려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얘들한테 저주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애들이 인격이 있고 애들이 선택해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놔버리면요. 애들이 너 한번 더 큰 고난 한번 가봐라 하고 그냥 탕자처럼 내보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이들이 끌려오더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주일이 오히려 이 아이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한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광야는 아무리 죽을 것처럼 보여도 안 죽어요. 광야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자는 겁니다. 양식이 만나주시고 반석을 통해서 생수 주시고요. 기름도 부어주십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사막도 아름다운 축제의 동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기름 부을 때 80세 됐을 때 기름을 부으시죠. 미디안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훈련이 끝났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렇게 훈련의 끝자락에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를 다듬어 봐야 합니다. 광야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의 기억은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줄을 쥐고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걸 듣기 원치 않으면 끝없는 고난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걸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고난의 길은 짧아집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너희의 훈련의 전부였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앞으로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서도 네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모르면 아비에게 물어라. 모르면 내가 추적해서라도 보아라. 모르면 성경책을 읽어라. 그래서 나와 같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광야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순종하여 가면 축복이지만 끝까지 원망 불평하면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광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진정한 광야의 주인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광야 가운데 선택도 하나님이 다 붙잡고 선택도 못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광야로 믿음으로 갔지만 거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광야가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저주를 한번 경험해 보면 아이고 뜨거워하고 축복의 길로 갈까요? 한 번 저주를 경험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겪습니다. 다 축복된 선택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사망은 우리가 늘 열매로 먹고 살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애들이 공부 안 해서
빵점 받았어요. 당연한 거지요. 사망을 경험한 겁니다. 그럼 다음에 뭐예요? 공부해야 되지요. 근데 공부 또 안 해서 빵점 받았어요. 이거 계속 반복하면 점수는 뭐예요? 진학에 있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학을 못하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신앙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금 같은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 왕 노릇 하리로다는 체질 개선의 위대한 현장인 그 광야에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